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질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말입니다. 내일 또 주일인데 여러분 주일 잘 준비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인상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처음 보셨을 때 첫인상이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첫인상이 좀 차갑다, 좀 뭐랄까 까칠할 것 같다라는 그런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귀어보니 그렇지 않더라, 참 따뜻하고 인성이 참 좋으시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첫인상이 참 중요해요. 첫인상이 꽤 오래 갑니다. 첫인상이 오해로부터 시작되면 그 오해를 푸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첫인상이라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엊그제 온세대 예배 때도 퀴즈로 냈습니다만 처음에 베푸신 기적이 이 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첫 기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인상이 굉장히 오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첫 기적은 예수님의 전체의 사역을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혼인 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 혼인잔치, 뭐 남의 나라 혼인잔치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만은 한번 이해를 위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에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반하게 되면은요, 거기에 가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삼손의 이야기에도 보면 딥나에 있는 여인에게 홀딱 반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베풀게 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게 대략 7일 정도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는데, 이 7일 동안에 남녀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정말로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에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줍니다. 그때 이 여자가 포도주를 받아 마시게 되면 이 혼인이 성사되는 것이고, 거부하게 되면 파토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를 받아 마셨다. 그러면 이 남자는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제 처소, 신혼집을 예배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동안 이 여인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남자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을 정혼기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지만 동침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 혼인 관계가 맺어진 약속은 있지만 아직은 이제 함께 살지는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고, 이는 곧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종합하자면 뭐냐면,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건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시는 사역이 우리와 혼인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관계, 믿는 이들과의 혼인관계를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자마다 혼인관계가 성립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면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표현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것이 이 혼인잔치와 포도주 가운데 들어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영적 의미가 참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관계가 성립이 되고 나면 이 여자는 신부는 신랑만을 바라보는 거죠. 다른 남자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신랑만을 바라보면 돼요. 이 신랑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겠죠. 중심을 이야기하겠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놓고 심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타국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청지기와 같이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신부다운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신부다, 이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그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다시금 오실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맡은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2장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며 이기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